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 또 미국의 대선 결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서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이러한 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상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상인들은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주들입니다. 이들은 약한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이 사람들, 상인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돈이 되는 일이면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결과는 큰 부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본문은 오늘 그렇게 부를 누리는 상인들의 어리석고도 탐욕스러운 말로 시작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 상인들은 오늘이나 내일을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들의 관심이 오직 이득에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돈이 되는 일거리가 들어오면 이익을 남길 자기 확신 속에서 그곳이 어디든 달려가 살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사를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나는 절대 저 사람들처럼 안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장사를 하는 분들, 나는 안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었고 그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꼭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오늘 내일까지 일하고 그래서 올 한 해 1년 안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나는 그럴 자신이 있다. 확신 속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한 가지 깨닫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되더라입니다. 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내 계획한 대로 착착착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만 된다면 성공이 보장된 인생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인생,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인들의 지혜는 땅의 지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3장에서부터 하늘의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의 지혜는 땅의 지혜다라고 하면서 땅의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줍니다.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에도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지혜가 특징이 뭐냐? 정욕적이다, 그 얘기예요.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상인들은요, 오늘 내일을 확정하면서 1년을 계획했어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는가? 오직 자기 미래의 욕망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계획이었습니다. 정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상인들은 바른 신앙의 모습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처럼 이들은 돈벌이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이득에만 집착하면서 허탄한 자랑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나 올해 이만큼 벌 거야. 이것이 그 당시 상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태도, 이들의 삶의 자세를 보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 말씀에 결론을 내는데 너희들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악한 자들이 되었을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악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 것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해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악한 자들이 된 이유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저들이 놓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들이 놓치고 살았던 것이 뭘까? 14절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4절 말씀,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가슴에 새기며 함께 합독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첫 번째 이 상인들이 인생에서 놓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들의 관심은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보다 오직 저들의 관심은 돈벌이에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이었다면, 저들이 참된 지혜가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야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래서 15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그대로 하자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저런 도시에 가서 내가 이런 장사를 하고 이렇게 살아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겠죠. 도시에 가서 장사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 주님 뜻이라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잠깐 보이다가 얼마 후에 안 보이는 안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항구지천이 여기 이렇게 수원에 흐르고 있어서 교회 올 때마다 새벽마다 안개가 얼마나 자욱한지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갈 때는요, 그 안개 사라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 보이는 안개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헛된 자만심과 욕망에 집착하여 살고자 하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안개를 보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에서, 우리 계획에서 주님을 놓쳐버리면, 주님의 뜻을 망각한 채 살아가면 사람은 이렇게 오만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유언장까지 써봤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됐습니다. 창고가 많은데도 이 창고가 부족하니까 이 부자가 이 창고 다시 다 헐고 더 크게 짓자 계획을 세웁니다.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이었어요. 부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창고에 있는 거 내가 다 쓰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 데리고 가면 그 창고에 있는 거 다 누구의 거냐? 여러분, 내일은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주어진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늘 주어진 내 날이, 그리고 내일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게 바로 오만함이에요. 그렇게 자신하고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어리석은 인생이다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2번이나 장례식을 갔어요. 요즘 장례식이 여러분 4일 5일장 다 치릅니다. 장례식장이 없고요, 화장장이 없어서 병원에 죽었는데 하루 이틀 안치하고 있다가 어디든지 장례식장이라면 부르는 데가 있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갔더니 자녀들이 다 슬픔에 잠겨 있어요.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지난 주일에 예배가 끝나고 온 식구들이 그 어머님을 만나서 식사했답니다. 평소에 아프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안 뜨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복된 죽음이죠. 본인에게는 그렇지만 자녀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내일을 장담한다고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내일은 내게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잠언 27장 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루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주신 하루라면 어떤 계획을 세우든 어떤 하루를 준비하든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 죄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불확실 그 자체입니다.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아는 말씀,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두는 부릅쓰고 여러분, 우리가 38선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 사이로 들고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보잖아요. CCTV를 수십 개를 틀어놓고 최단의 전체 장비를 해도 여러분, 넘어올 사람은 넘어오고 넘어갈 사람은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약함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우리의 삶 모두를, 내 삶 전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인들이 놓친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놓치고 살면 악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상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건 생명이 아니라 돈벌이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득과 부유함에만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절대 선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 최고다. 물질주의가 최우선으로 되는 그 사고방식은 악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소유가 넉넉함과 생명이 이꼴이라면 여러분, 큰 부자들이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빨리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를 가졌냐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토록 삽니까? 삼성의 재벌가들이, LG의 재벌가들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했었던 모든 기업의 총수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언제 만족을 느꼈어요? 하루를 살아오면서 내가 언제 나 오늘 진짜 잘 살았다, 나 오늘 보람 있게 살았다, 언제 그런 말을 했고 언제 그렇게 느꼈어요? 월급날이에요. 야, 나 잘 살았구나, 한 달 동안. 무언가를 얻었을 때, 성공했을 때, 합격했을 때, 상대방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인정받았을 때, 나 잘 살았구나, 보람찬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덕분에 오늘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하루가 보람찬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인생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성공만 있어요? 아니요. 하루 안에 실패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루 안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안에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 하루의 시간 동안에 아프기도 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 가운데도, 그 뒤처짐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루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내가 때로는 좌절합니다. 아픔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아픔과 절망 가운데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매일 저녁 눈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온전히 주관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인의 고백이 그래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오늘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곳에서 저곳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주님 은혜예요. 이렇게 살다가 호흡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날이 언제든지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프세요? 뜻대로 안 돼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오늘 무엇인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대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비록 여러분 아픔과 실패 중일지라도 내게 주신 생명 주신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상인들이 놓친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들이 열심히 장사해서 부를 얻게 된 것 하나님 은혜 때문이었던 것이지 저들의 있는 지혜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장사 수완이 좋아서, 내가 보는 눈이 탁월해서 내가 이렇게 돈 벌었다고 생각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이 16절 말씀에 보니까 허탄한 자랑이다, 쓸모없는 자랑이다, 헛된 자랑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인생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눌 줄 몰라요. 움켜쥐고 살아요. 왜요? 내가 고생해서 내 노력으로 본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죽을 때까지 싸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그 사람들은 절대 선을 행하지 않고 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내 거니까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장사해서 무언가를 해서 부를 얻고 무언가를 얻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 드리며 살고 베풀며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요.
실천하며 살아요. 여러분, 은혜로 얻은 것 드리지 않고 은혜로 주신 것 이웃에게 베풀지 않는 것, 사실상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고의로 행하지 않는 것, 오늘 말씀에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야고보 사도는 5장 12절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래?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로 준 삶이야. 그런데 네 거라고 착각하면서 움켜쥐며 살래? 사랑하지 않고 살래? 그럼 너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종말의 때에 그 일 때문에 5장 12절 보니까 울고 통곡할 일이 생길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으로 왔습니다. 발가벗고 왔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지금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드리면서 살라고요. 나누고 베풀면서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연약한 건강일지라도 은혜입니다. 비록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 작은 재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맡기고 믿고 맡기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더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웃에게 베풀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나를 자랑하다 보내는 하루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주어진 그 은혜의 것들,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 준비한 것 있을 텐데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이 뜻한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나의 미래의 주도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나의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나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한낱 인간인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허풍을 떨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자만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의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인생,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그 시간, 그 인생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때 원망하며 살고 뒤늦게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인생 살아가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로 허락한 오늘 하루하루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내가 살아가는, 내가 주어진 하루가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릿속에 그 말씀이 떠오르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혼돈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쳐다봅니다. 뒷사람도 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재수 없어서 만났다. 안 맞아. 요즘 그런 유튜브 많이 나오더라고요. 복수를 하시면서 부부 이렇게 세미나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이 왼수 안 맞아. 그러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주신 귀한 아내요 남편입니다. 은혜로 주신 자녀예요. 은혜로 주신 직장입니다. 학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매일이 반복되다 보니 내일도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과 주어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 가장 올바른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